네.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를 통하여 주님께서 전하신 비유와 또 그에 이어지는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또 어디에서 내 몸과 영혼의 평안을 찾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세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한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네, 설교에는 찬송 63장 1회 1비 5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님들, 사람들은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자신이 가장 믿을 만한 장소에 보관하려 합니다. 어린 아이들조차도 자신들이 아끼는 장난감을 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모를 것이라 생각하는 곳에 숨기려 하기도 하고 또 최대한 안전하다 혹은 최대한 그것을 잘 보관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곳에 두려 합니다. 그것은 장성한 어른이라 해도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내게 중요하다 여기는 것들을 모으려 하고 지키려 하며 그것을 안전하게 보관하려 합니다. 그것이 재산이라면 은행이나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두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명예나 권력이라면 수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구축하고 자신의 정치의 영향력을 넓혀 나가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처럼 자기에게 중요한 것을 어딘가 두어야 한다면 그곳은 최소한 자기 생각에는 안전해야 되고 믿을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은행이 파산할 것 같다는 소식이 나오는데 거기에 예금을 하진 않을 것이며 집값이 실시간으로 떨어지고 있는 소식을 듣는 가운데 집을 사려고 하진 않을 것입니다. 평판이 지극히 안 좋고 범죄와 관련된 사람과 인맥을 만들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며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장소에 자신만의 소중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자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의지하며 어떤 장소를 안전하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많은 소중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내 몸과 영혼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으며 그 가운데는 이 땅의 사람들도 귀하다 생각하는 재물과 같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의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방식을 배우고 그들의 주장을 따라 교회를 다니지만 정작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세상의 불신자와 하등의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로 신자에게 합당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로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께서 주신 선물을 어떻게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 두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진리를 전해주는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참된 부요를 둘 장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비유와 가르침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함께 고백하며 그를 통해 정말로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우리의 다함이 없는 보물을 함께 쌓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세상에 불을 쌓아 평안을 찾으려는 어리석은 자들. 두 번째,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늘의 보물을 두는 신자라는 세 가지 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 불을 쌓아 평안을 찾으려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을 포함한 복음서 안에는 다양한 비유들이 나타납니다. 그와 같은 비유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알려주시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비유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고 그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12장의 앞선 부분은 1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잘 살펴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할 것을 말하신 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어떤 해도 가할 수 없는 이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만물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해야 하며 그분께서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실 것이기에 주님을 시인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 어떤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담대히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큰 주제가 이어지는 구절에서 더욱 강화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분, 우리가 정말로 경외해야 될 존재가 누구이며 그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실제적으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가르침이 이어가는 가운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우리는 그의 발언이 너무 갑작스럽고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산으로 인한 형제 간의 분쟁은 오늘날에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장소는 공식적으로 사법적인 권위를 가진 법정과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명망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유산 분배와 같은 민감한 사항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많은 사회에서 지금과는 조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안이 정말로 심각한 것이 아닌 이상에는 명망 있는 교사나 장로와 같은 사람들이 가정이나 마을 안에서 일어난 대소사들을 중재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형과 일어난 유산 분쟁에 있어 예수님께 중재를 요청함으로 나름대로는 그분이 그와 같은 중재를 할 수 있다는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께서 이 사안의 영향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형이 가져간 유산에서 적정한 양을 자신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신을 선생으로 혹은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며 기뻐하며 그것을 수락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도리어 그 사람을 호되게 꾸짖으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여기서 우리는 그 사람의 한 말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그 표현을 느낄 수 없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명령형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마치 그분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내가 이렇게 요청했으니 당신은 마땅히 그것을 해야 한다는 듯이 내 형에게 가서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은 재물에 대한 탐심뿐이었습니다. 비록 그에게 부모가 남긴 유산에 대한 나름의 권리가 있고 형에 의해 정당한 몫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경외해야 될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고 계셨으며 그분께서 그분을 돌보실 것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는 오직 유산에 대한 억울함과 그것을 되찾을 방식밖에 그에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안을 거부하며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주님께서는 생명과 소유를 대조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소유에 대한 끝없는 탐심이 있습니다. 그 탐심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을 얽어맵니다. 누군가는 부에 대한 집착으로, 누군가는 권력에 대한 갈망, 혹은 명예나 인정에 대한 욕구에 사로잡혀 그것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 던지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 신실히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탐심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타인과 갈등을 빚어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그와 같은 소유가 없다면 내 생명도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그와 같은 넉넉함이 없다면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없다는 생각, 평안하게 혹은 즐거울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몸과 영혼의 참된 생명이 그런 소유에 매여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 한 가지 비유를 알려주십니다. 이 비유에서는 한 명의 부자가 나옵니다. 이 가상의 부자는 상당한 재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수확을 거둘 때가 되자 자신의 밭에서 나올 소출들이 아주 풍성하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그는 기존에 가진 곡간들이 이미 있지만 그 곡간들을 모두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난 수확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그는 나름의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있는 곡간들을 다 헐어버리고 더 크고 더 거대한 곡간을 만들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두자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후에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말입니다. 물론 잉여 수확물을 저장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것 자체는 악한 행동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기존의 곡간들을 가득 채울 수확을 거두고 나서도 만족하지 못하며 잉여 수확물을 통해 자기의 부만 생각하고 이웃을 돌보지 않는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 소유 자체가 자기의 영혼을 평안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유이지만
동시에 사람의 죄악된 본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부자만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더 많은 돈으로, 더 많은 권력이나 명예나 인맥으로 자신의 영혼이 평안할 것이라 생각하며 그것들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내가 탐하는 그것들이 충분히 갖춰진다면 그제서야 내가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만에 빠지는 것이 과연 인류 역사 가운데 한두 사람만 가진 예적 모습이겠습니까? 이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죄된 본성에 따르는 사람 그 자체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라 해도 빠질 수 있는 잘못된 안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하십니까?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에서 사람을 지킬 수 없으며 그 생명을 보존할 보증이 되지도 못한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셀 수 없을 정도의 수확물을 앞두고 기뻐하며 곡간들을 허물고 더 큰 곡간을 지어 그 모든 것을 쌓아 이제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자는 계획을 가진다 한들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아무리 재물을 넘치도록 쌓아둔다 하더라도 정작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가 참된 생명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며 그분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은 죄에 대한 벌입니다.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참된 생명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고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풍요로운 수확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부나 명예나 권력과 같은 일반적인 세상에서 탐욕의 대상이 되는 것들도 신자의 삶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대하는 신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교리문답 주예나 50의 제 125문답에서 이런 고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와 노력,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까지도 우리에게 아무런 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해주소서. 이 고백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잠언 30장에서 아굴이 전하는 것처럼 부함이 찾아옴으로 인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그것이 어찌 선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족할 줄 모르고 끝없이 무언가를 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 내 몸과 영혼의 안전을 찾고 평안을 찾으려는 시도가 과연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곡간을 만들고 그 안이 넘쳐나도록 곡식을 쌓고 물건을 쌓으며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결국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한 자는 결국 자신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그저 형과 유사한 분쟁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의 어리석음을 꼬집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리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지적하는 어리석은 탐심은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형제 자매와 유산으로 인해 다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형제가 없는 독자녀와 혹은 동료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이 없어서 아무 문제도 없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습니까? 이것이 말하는 건 탐심, 사람을 죄된 본성에 빠져들게 하는
이웃과 갈등을 겪게 하는 이 자세 그 자체는 그 어떤 것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것이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행동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선물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린다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과연 그분께서 기뻐하는 것인지를 외면한다면, 그 선물을 베푸신 분이 아니라 선물 그 자체에 집착하고 거기에 의존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탐심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비유를 통해 주신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둔 어리석음을 버리고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향하며 탐심이 아니라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께서 베푸실 생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비유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꾸짖으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앞선 가르침을 이어서 전달하십니다. 우리의 소유에 넉넉한 것으로 생명을 구할 수 없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생명을,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경외하며 누구를 의지합니까? 세상이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바른 답을 찾으며 그곳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타나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이미 탐심의 헛됨을 알려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의 넉넉함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한다 여기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이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목숨과 몸, 두 가지 모두 앞선 15절에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것들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먹지 않고 입지 않으면 우리 생명이 과연 이어질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베푸시며 그들을 돌보실 것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염려하지 말라 하신 것이지 이것들이 필요하지 않다 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그와 같은 필요를 아신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이미 제자들이 배운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12장의 내용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귀하게 여기시기에 그분을 의지하며 담대해야 한다는 것을 전하셨고, 앞선 11장에서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정말로 고백했다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면 우리가 어째서 이것들을 근심하며 염려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재산을 세일 수 없을 정도로 모을 뿐 아니라 누구보다 강력한 권력을 가지며 끝없는 쾌락을 누릴 만한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모든 것은 허망할 뿐이며, 반대로 내가 당장 입을 옷과 당장 먹을 음식만 존재하고 당장 추위와 더위를 피할 그늘이 있는 집에서 살고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할 수 있고 오히려 그 경험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돌보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까마귀가 직접 벼와 밀을 씹는 것을 보실 적이 있습니까? 까마귀나 다른 새들이 벌레를 잡아먹기 위해 그것들을 키우고 돌보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와 반대로 동물의 식물은 어떻습니까? 길가에 있는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이 오늘날 많이 보실 수 있는 코스모스나 혹은 가을에 있는 다양한 꽃들은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식물들이 자신들을 치장하기 위해 실을 만들어 천을 짜서 꽃을 만드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흙을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비와 바람을 주심으로 그와 같은 식물들까지도 기르십니다. 그분께서 그처럼 아주 사소해 보이는 정말로 하루 이틀이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사라져버릴 그런 풀꽃까지도 돌보신다면 그분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신의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몸과 영혼에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그 자체에 대한 탐심이나 갈구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소명에 따라 열심히 일함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얻고 또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다양한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함으로 우리는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을 받게 될 뿐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에 있을 때 형제와 자매와 교회의 도움으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그분께서 채우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재물이나 물질 혹은 소유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께서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며 그것을 보존하실 뿐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세상이 추구한 것들을 구함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안전을 구하려는 것과 달리 신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그와 같은 것들을 구하는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뜻을 바르게 증거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고 내 삶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진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분께서 입으로만 이런 것을 말하고 실제 삶에서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탐심을 버리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자신의 모든 생애를 통해 너무나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탐심을 바르셨다면 세상에 무엇이라도 가질 수 있으셨습니다. 그분을 향한 권력의 유혹도, 재물의 선뜻도, 명예의 덫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중 단 하나라도 그분께서 원하셨다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 풍요롭게 가질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의 모든 삶은 가난과 공경, 어려움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원수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해 신성 모독을 했다고 비난했을지언정 예수님이 위선자라거나 탐욕적인 사람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아간 예수님께서 참된 생명을 누리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바로 자기 백성들을 그분께서 나아가신 동일한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나를 배부르게 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또 그 사랑 안에서 내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며 그런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도는 마땅히 이 세상의 것을 갈구하는 대신 그 자체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수단에 불과하며 방편에 불과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실제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이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가르침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거의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늘의 보물을 두는 신자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들 모두가 갈망하고 탐욕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도착점도 없고 의지도 없고 종착점도 없는 부평초처럼 그저 되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갈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보다 더욱더 바라는 것이 있으며, 그것은 사람에게 참된 생명을 주지 못한 허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약속하는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31절입니다. 12장의 앞선 분과 마찬가지로 11장에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과 마찬가지로 결국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땅의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 빠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피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확신을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의 필요를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며 그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베푸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확신은 더 큰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분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이 땅이 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주어졌는데 눈앞의 물질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진정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그분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소유의 넉넉한 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소유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곳간을 채우고 물질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언제라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절대적인 안전이나 절대적인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두었을 때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나의 유익이 되며 내 이웃의 유익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 구제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의 형제 자매를 돕고 그들을 세우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그들을 돌보시며 우리에게도 은총을 내리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여유가 있다면 이웃을 돕고 교회를 세우는 데 힘써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교회를 통한 구제를 받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하늘에 둔 보물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한 방편으로 교회와 계속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확신하여서 그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으며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나의 마음이 정말로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나의 마음은 내가 정말로 소중해하고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며 정말로 마음을 쏟는 곳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과 달리 세상의 것을 구하며 그것들을 소중하게 끌어안고 모으는 것인지가 결국 나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은 결코 별개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결국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이고, 나의 행동은 결국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내 보물을 쌓아두어야 할 곳, 그 어디보다 안전하고 유익하며 선한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분의 뜻에 따라 내 선물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께 주신 선물을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사용할 때 우리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와 같은 가르침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반대됩니다. 비단 오늘날만이 아니라 먼 과거에도 사람들은 물질을 사랑했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영혼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의 황제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던 카이사르도, 중국을 통일하고 그 권력으로 영생을 갈구하던 진시황도, 그리고 그를 따른 수많은 권력자들 중 누구도 참된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다른 형태의 세상에 집착한 부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안전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려 했던 모든 이들은 그들의 허망한 끝을 피하지 못했으며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은 결국 타인의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의 궤적이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어리석다 평가를 받으며 누구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아시고 그들을 인정하시며 그들이 이 땅에서 쌓은 하늘에 보관한 보화들을 더욱 넉넉하게 돌려주십니다. 결국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서 영광을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길을 우리도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보물을 두어야 할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도둑도 가까이 할 수 없고 좀도 먹을 일이 없는 낡아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는 배낭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그 안에 우리의 보물을 두지 않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물질의 넉넉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정을 찾으며 탐심으로 자기의 삶을 낭비한 대신 구제를 통해 서로를 사랑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